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나 천재적인 능력으로 독일 루터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목사이자 신학자이고 또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그런 독일 교회가 나치의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인 나치의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모의했다는 죄목으로 잡혀서 투옥 중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한 달여 앞두고 39살의 나이에 교수형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목사님은 히틀러에게 복종하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군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깨우치고 국민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죽음을 앞둔 성탄절에 감옥에서 자신의 약혼자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의 마지막 옥중서신인 이 편지에 독일 교회 음악가 지그브리트 피에치가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잘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원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히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감옥 안에서 쓴 글입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시계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을 재촉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감옥의 한 귀퉁이에서도 본헤퍼 목사님은 자신의 영혼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강한 힘과 능력을 날마다 시간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의 몸은 비록 묶여 있을지라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한없이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모두를 감싸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풍성한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보네퍼 목사님과 동일하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고 깊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도할 때마다 자신에게 넘쳐나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는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서 육신적으로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인들에 관한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삶이 날마다 절망과 후회와 낙심과 두려울 뿐일 것 같은데 바울은 그곳에서 그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이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교회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열매들에 대한 소식을 자신이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안에는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것도 복음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한 복음의 열매들로 인하여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믿음의 굳건함과 신앙 성장이 교회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들은 그를 감옥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자신에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 복음의 증인이 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복음을 전했던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은 바울을 더 기쁘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하시던 복음의 진수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바브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진수는 세 가지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진수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예수, 영어로는 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찬양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살아가는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형편이 좋아졌던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 더 나아진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자신들의 믿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그들의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서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파되도록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른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 오늘도 날마다 살아가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여기는, 그것이 충만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한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서로에게,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났고 풍성하게 그 안에서 열매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더 풍성하게 했고 더 견고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베푸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고 더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소망을 더 굳게 붙잡게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수이며 복음이 나타나는 곳에 항상 나타나는 믿음, 소망, 사랑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골로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나타남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서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당한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격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갇히고 분리되고 격리된 환경을 뚫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를 소유하지 못하고 잡아먹지 못하도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바울을 위험 인물로 낙인 찍어서 감옥에 가두고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버렸지만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편지 쓰고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기 갇혀 있지만 세상 곳곳에 복음을 들고 서 있는 교회들과 교제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보낸 네 곳의 편지를 보낸 네 곳의 교회는 세계 곳곳에 흩어진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인 튀르키예 중남부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튀르키예 동부에 있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이탈리아 서부에 있는 교회입니다. 빌레몬서 역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좁은 감옥, 그것도 손바닥만한 창이 있는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갇힌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묶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갇히고 묶인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창으로도 넓은 하늘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바닥만한 창으로도 우리가 도저히 가볼 수 없는 넓은 하늘을 충분히 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평도 되지 않는 감옥에 있었지만 거기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거기 그 안에, 지금 저 안에 있었지만 그는 그 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신 믿음의 창,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창, 말씀의 창, 능력의 창, 사랑의 창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돌보며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며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하 감옥에 있었지만 거기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시켰지만 더 넓은 세상과 교류하며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와 함께 섬김의 또 다른 귀중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가 갇혀 있었지만 그가 하늘을 오르고 세상을 누비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들의 모든 문제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그 갇혀있는 감옥을 뚫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마음껏 나아가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이 감옥 속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마음껏 능력 있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깨달음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뿐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믿음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지금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식에, 우리 가정의 모든 지식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늘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감옥 가운데 갇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기도했습니다.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삶의 결과물들이 선한 열매로 맺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결과물로 주시는 것이 선한 열매입니다. 삶의 결과물인 선한 열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만 열립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식물들이 태양을 향해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듯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자라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자라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능력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게 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 앞에 놓인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변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내가 변한 것입니다. 오히려 악하고 어두운 세상과 영적인 도덕적인 갈등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게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갈등 가운데 오히려 놓이게 됩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상황,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으로 오래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잘 못해도, 온전치 못해도,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도 형편없어 보여도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내실 것임을 믿고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능력으로 성도들이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이기며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 주시기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네 번째로 빛 가운데서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늘 부족하다 불평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늘에 충만한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주워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신령하고 충만한 것으로 늘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이 살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주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이들이 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적인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업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찬양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기업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성도들이,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도 그 감사를 잃고 살아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고 어두워서 움직일 수 없는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 한계를, 상황을 뚫고 일어나서 편지와 기도로 세계 교회를 섬기며 세계 곳곳의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은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찼고 눈물과 기도로,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부지런히 섬겼습니다.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고 또 다른 섬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환경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들을 뚫고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지배가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바울과 같은 본회퍼 목사님과 같은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의 작은 창으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의 것을 부으시며 우리를 늘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묶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뚫린 하늘의 창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아버지 둘러싸여 있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를 덮치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본회퍼 목사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을 찾아온 귀한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